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예수님은 내 맘의 웃음꽃을 예쁘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는 정원사 내 맘의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환하게 꽃필수록 깊어가는 예수님의 향기. 나도 예수님처럼 온 세상 예수님의 향기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아멘. 세상을 환하게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사랑의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한 달이 지나고 어느덧 봄이 왔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얼어붙었던 신앙을 따뜻한 성령의 바람으로 녹여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사순절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고난을 애써 외면하고 지나쳐버렸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마음을 용서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어지는 사순절에도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삶으로 십자가를 담아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공감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실철우 목사님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성장되어 삶 가운데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죄인인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금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병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효성영광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의 이름에서 가이사랴 하는 것은 카이사르 하는 말인데요. 당시에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칭호였습니다. 또 빌립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었던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지역은 로마 황제와 유대 왕을 높이기 위해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세종시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세종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지었죠. 빌립보 가이사랴도 마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로마 황제와 유대 왕을 높이는 이 지역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같은 그런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답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죠. 세례 요한은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또한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분일 거야 하고 생각을 했어요. 선지자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그렇구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다시 질문을 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예수님과 3년 동안을 함께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신 거죠. 그때 이 제자 중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막 손을 듭니다. 저요, 저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답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왕이 세워질 때 그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친구들, 아까 이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빌립보 가이사랴. 로마 황제를 높이고 유대 왕을 높이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 황제, 이 유대의 왕, 그들이 얼마나 높고 또 큰 힘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왕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우리를 다스리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와, 참 멋진 고백이죠. 예수님도 이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여기서 시몬 바요나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참 복이 있다. 너에게 그것을 알려준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신 거죠. 베드로의 믿음이 그만큼 그 고백이 귀했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로마 황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멋진 금빛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히 쳐다도 못 보는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면 수천 수만 명의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로마 황제 하면 너무나 대단하고, 와, 저 사람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이 로마 황제보다 예수님이 더 높으신 분이에요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향한 이 믿음이 정말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베드로는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를 오해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뒤에 곧바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사람들에게 나는 버림받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1절의 말씀을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쇼킹을
받았어요. 아니, 예수님 죽으신다고요? 그 뒤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는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요? 안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죽는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잖아요. 로마 황제보다도 더 높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니요. 아무 힘도 없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니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막 붙들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는 그럼 뭐가 돼요? 막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무섭게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33절의 말씀도 볼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너무 무서운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꾸짖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뭘까요? 바로 온 인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 황제보다도 더 높은 힘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런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왕으로 일어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한번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자 하는 사람의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꾸짖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멋진 왕관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건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처럼 200조 원의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건 바로 십자가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 위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왕들처럼 힘을 가지고 칼을 들고 전쟁을 일으켜서 정복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땅을 정복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죄를 정복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제목이 동료를 구하기 위해 수류탄에 몸을 던진 미 해병. 전쟁 중에, 전투 중에 수류탄이 날라왔습니다. 이 수류탄이 터지면 주변의 동료들이 다 죽게 돼요. 그때 한 미군 해병이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이 수류탄으로 던졌어요. 그리고 그 몸으로 이 수류탄을 덮었습니다. 수류탄이 퍽 터지고 이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살게 됐어요. 동료들이. 근데 이 사람은 그 순간 심정지가 왔어요. 심장이 정지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병원으로 옮겨서 이 군의관 수십 명에서 이 사람은 반드시 살려야 돼 해가지고 막 수술을 하고 5주 동안의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 이후 2년 반 동안 40번의 수술을 거쳐서 이 사람이 그래도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의 대통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받는 그런 이야기까지 이 실화예요. 그 이야기가 쭉 이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맨날 죄짓고
그 죄의 어둠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땅을 역사를 빛낸 어떤 왕보다, 어떤 황제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신 거죠. 정말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오해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정말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 하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림을 통해서 배운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네, 우리 친구들 묵상 잘했죠? 이 시간 함께 공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4과 순환을 예고하신 예수님 바이블 스토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오셨어요.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요. 네. 그다음 이제 우리 빈칸을 채워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빈칸입니다. 28절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누구라고 하고 더러는 누구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엘리야는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또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죠.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2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누구십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네, 바로 그리스도 그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라는 뜻이에요. 31절 인자가 많은 무엇을 받고? 바로 고난을 받고.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된대요. 십자가 지고 채찍을 맞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못을 박히고 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자, 2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셨나요? 무엇을 물어보셨죠? 두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셨어요. 또 하나는 너희는,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그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3번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했나요? 네,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4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당하셔야 했나요? 네, 무엇을 당하셔야 했죠? 바로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또 십자가 죽음을 당하셔야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설교 때 설명했듯이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마치 동료를 구하기 위해 이 수류탄에 자기 몸을 덮은 것처럼 죄가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는 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지만 5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냥 훌륭한 그냥 선생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단 한 분 구원자세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주님. 여러분이 한번 써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통해 느낀 걸 가지고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기도문 적어서 선생님들께 인증샷 꼭 보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제 4월이 되었는데요.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이 나무 곳곳마다 이렇게 봉긋봉긋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려고 꽃봉우리가 올라오는 것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좋은 계절에 우리 친구들 늘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서 튼튼하게 또 지혜롭게 자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월 암송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아멘.